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도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예수를 잘 믿었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사람, 혹은 또 낙심하고 실망한 채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굳건하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또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특별히 모세나 혹은 바울처럼 나의 혈족들, 친족들, 특별히 자녀들이, 또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배우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 간절한 줄 압니다. 그런데 그 간절함보다 훨씬 더 간절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한없는 인내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정말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도 말씀하셨지만은,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만 하면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반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히면서 잔치의 삶으로 초대하시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은 그 삶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시다.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도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또 간절히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서 이 말은 꼭 전해 주어야 합니다. 어떤 말인가? 오늘 돌아오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어떤 것을 가지고 돌아올 것인가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1절 말씀 가운데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분명히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웬 말입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려거든 이제 전에 섬겼던 우상이나 너희의 욕심이 아니요 너희가 바라는 것들이 아니라 내게로 전심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자, 그럼 내게로 돌아온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그 첫 번째입니다. 가증한 것을 내 목전, 하나님 목전 앞에 두었던 가증한 것.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무엇이었냐면은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외적인 모습은 틀림없었습니다. 그들의 성전 안에 우상을 두고서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모두 우상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 우상을 사랑하는 것, 현혹된 것도 있겠지만은 사실 자신들의 욕심을 이루어줄 수 있는 것, 채워줄 수 있는 것은 그 우상이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다 보니까는 감각적으로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상은 일단 눈에 보이는 것, 또 만져지는 것, 심지어는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행하는 모든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 자극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상당히 우상을 버리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 가증한 것, 그 가증한 것을 버리고서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증한 것을 버리고 적어도 하나님 목전 앞에 있는 가증 것들을 치우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게 관계 회복의 기본 아닐까요? 두 번째는요, 훨씬 더 중요한 것. 자, 그렇게 우상을 치워버렸다고 한다면은 너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버린 삶이 지금은 종교적인 선택의 문제지만은 당신은 상당한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것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지금도 사이비 종교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그 사이비 종교에서 나오려고 한다면은 굉장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오래된 습관을 고치려고 한다면, 습관을 끊어버리려고 한다면 금단 현상이라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고 힘겨움을 겪는 것처럼 이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그 사회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 우상을 섬기면서 끊고서 돌아가겠다는 것은 굉장한 핍박과 고통과 압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이 정도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마치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나는 마음에서부터 이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것이 배교에 가까운 일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 정도까지로 사회가 악해져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나올 때 그가 겪었던 일들을 하나님은 그 고난을 각오할 각오로 우상을 버리고 나오라 이야기하시며 그 나와서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흔들릴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었다가 예수를 믿는 일에서 떠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 그것이 외적인 것이든 간에 내적인 것이든 간에 아니면 어떤 여러 문제든 간에 그 사람들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7절과 58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앞에 전제로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많은 순교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죽음이 너무 흔했던 것이 그 사람들 속에 있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배교하면 쉽습니다. 예수를 떠나버리면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핍박하는 사람이 누구였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당시에 정권자들도 있었지만은요, 당시에 권력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사실은 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이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단순히 살아가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속하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들과 고생들과 고난들이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사랑하는 복음을 함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의 삶이 이 믿음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성경에서 앞에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배역했고 반역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다리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배역하다, 반역하다, 기다리다 이 세 단어가 어원이 같습니다. 참 특이한 일이죠. 같은 어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럼 그 어원의 중심에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살펴봐야 할 단어가 바로 기다림이란 단어이고 하나님 입장에서 살펴봐야 되는 단어가 바로 배역이란 단어이고 반역이란 단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그분은 결코 우리의 삶 가운데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려면 내게로 돌아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2절 가운데 세 번째로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눈앞에 있는 가증한 것을 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돌아온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온 다음에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승리를 주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미쇼파티의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자,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런 말씀의 의미일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당신들을 잘 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헛된 자랑, 헛된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두고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서. 내가 어떤 잘못들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쳤습니다. 근데 자기가 정말로 체면 때문에 무엇 때문이든 간에 나는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그런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정말로 손을 쥐어 짜가지고 그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럼 그 괴롭힌 것을 갖다가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헛된 맹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을 두고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맹세하라는 것입니다. 십계명 가운데에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는 말이 있죠.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 사회 가운데에서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그 사회 가운데에서 십계명을 기억하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정의요,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진실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죠? 불러내셔서 하신 약속이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 그 말씀을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그리고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약속하여 주셨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는 복받은 사람이다. 단순히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잘 살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잘 살게 되어지고 그런 삶을 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내용은 무엇인가? 갈대아 우르, 정의와 공의와 진실이 없는 그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이제 아브라함이 가는 곳 어디든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정의와 공의와 진실을 실현하는 삶으로, 그것을 실천하는 삶으로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땅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땅이 되어지고 그 땅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땅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땅 가운데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가지며 그 영광 가운데 세상을 하나님의 미슈파트, 모든 것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이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대로 회복하시는 그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바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복입니다. 이 사명이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교회에 있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로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정의와 공의와 진실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며 그 약속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삶을 사는 것이 진실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삶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이것이라는 것은 알려주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삶을 살게 되면은 오늘 2절 말씀 후반부에 약속하신 것처럼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